때에 하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 주간에 어떤 신학생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친구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불신자인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세례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부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인은, 여자는 신학교는 안 갔지만은 저는 결단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남자, 이 친구 신학생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저마디 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1년 다녔는데 대학도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외국에서 나왔고 대학도 외국에서 나왔고 그래서 뭐 외국어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친구인데 그런 쪽으로도 열리지 않은데 그래서 이 친구 말하는 걸 보니까 부인하고 신학생하고 성향이, 여자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남자친구는 소심한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도 막 두드리다가 깨트리는 사람이야. 두드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는 했는데 길을 안 열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취직을 해도 엉뚱한 데로 취직이 되고 먹고 살라니까 그리고 또 뭐 가서 일하면 또 어디 아프게 되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갈등한 얘기를 했죠. 그러고 신학교 다니다가 결단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이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하다. 좋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정표를 보게 되면 그냥 가는 거다. 이정표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됐구나 하고 감동받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는 걸 보고 갈 수도 있다. 네가 꼭 그것을 원한다면은 지금 시간표 속에서는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결단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냥 뭐 서리집사가 되든 간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모두가 똑같지 않냐? 그렇잖아요? 꼭 목사가 돼야 목문전하고 목사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냥 세상만을 위해 사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감동을 안 주셔도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이냐 생각을 해봐라. 너 이성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르다면 이 길로 가는 것이지. 예? 근데 그게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선택했다면 이제 그게 넘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바르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가 없냐? 그렇다면 평신도로 살든 목사로 살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마 평신도가 복음 전하는 거와도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게 훨 낫지 않을까 했어요. 나는 어떤 때는 설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플 때는 그냥 오늘 쉬고 싶어. 그런데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와서 막 쓰러져 가는 몸을 일으키고 와서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안 했으면, 오늘은 안 했으면 할 때가 막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올라오니까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나는 복음을 전했지 내가 다른 게 한 것이 아니다. 조심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 다음은 뭐 나한테 찾아온 것은 그까지고, 그 다음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유익을 찾아간다면 갈등할 일이 복음 깨달아서도 많습니다. 그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유익한 게 뭐냐,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이익이, 이렇다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갈등해야 돼. 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잘 살아오고 싶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빨리 결단을 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저 노마까지 가져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얘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얘기가 사도행전 1장이라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노마에다가 셋집을 얻어놓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법정이 뭡니까? 제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마가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그 얘기를 하고 끝이 나요. 그 노마가 이제 복음화 되죠. 이건 뭐 감동이 안 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나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지는 뭐 내가 생기는 뭐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크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나 우리 성공, 내 이름,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좀 내볼까, 이런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되어도 갈등, 안 되어도 갈등, 막 좋아져도 갈등, 안 좋아져도 늘 갈등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갈등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갈등 없겠어요? 작살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지금. 온갖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냥 막 완전한 자가 돼야 돼. 대통령은 함가티가 없어야 돼. 하나도. 그냥 완전해야 대통령 해먹지. 아휴, 그냥 별 인간 뭐 보수다 뭐 좌파다 할 거 없이 달라들어. 그냥 밖에도 그러지만 안에서도 막 그러고 막, 야, 저거 해먹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있으면 최하고 그냥 앞에 살려줘 이렇게나 하지. 저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짝을 갖고 다니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고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읽어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14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3절에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본문을 중심해서 지금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마음에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한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상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많고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다 잡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힘이 있어야만이 저 세상을 이기죠. 그러지 아니하면 미흡잖아요. 나한테 막 핍박하고 악감 품고 막 선동하는 이런 인간들 보면은 여러분이 아이고 고맙다 내가 기도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는 힘들어갖고 할 때도 많잖아요. 저 인간 어떡하지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늘 고민해왔고 왜 인생이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랬고 고민했던 그 문제에 답이 주어진 거예요. 네, 우리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내 길은 다 막으십니다. 직장도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결혼한 지 뭐 한 3년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안 주고 5년 6년 만에 난 사람도 많다네. 근데 뭐 아무튼 자기는 지금 다 하나님 막는다고 막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뻔히 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 마음이 안 들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려면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왔다 갈 때는 기도할 때 풀리지, 여러분이 막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이럴수록 이제 혈압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서 찬송가 불러요. 다시 만날 때. 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러고만 돌아다녀도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걸 놓치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시험 드니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 아무리 써도 그걸 해결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아니 육신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3년 동안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근처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나보다 힘이 있고 훌륭한 세계 대통령들만 모여도 우리는 거기 낄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 저 우편 보좌에 계신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란 말이에요. 믿고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까마까마 삽니다.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매일 고민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생각하잖아요. 눈동자만 여기로 향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끝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우리 왜 바꿔야 됩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 것이 있었고 사단의 것이 있었고 세상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핍박과 선동이 일어날 때는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응답이 일어났어요. 어떤 응답?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반대되는 영적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뭡니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조금 뭐 자기네들이 유익하다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뭐 이건 신이 내려왔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막 바나바를 제우스 또 뭐 바울을 갖다가 말 잘한다고 해서 헤르메스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든가 또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그 이만희가 그러더라고요. 이만희가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도 거기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감동받아갖고 그러잖아요. 그 미친 거지. 그게 귀신의 역사지. 어디 제정신입니까? 3대를 걸쳐서 독재를 하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데도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막 그냥 그렇게 감동을 주고 눈물 나는지 그건 흑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도 다 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만진병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인데 이것을 통과합니다. 14장 15절에서 보세요.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보세요.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성품과 뭡니까?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 거기에서 당신들이 지금 빠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헛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경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가져라.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무당이 보는 내 옆에 할머니가 와 계시고 뭐 아기가 와서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 평안을 누릴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로 본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또 여러분은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봐요. 나도 그렇게 본다. 그거 아닙니다.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끝입니다. 이러지. 나도 봐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사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다면은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돌아가요.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리하고 내가 어려우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안 돌아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일이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 왜? 나의 목표는 전도자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기쁘고 힘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니까 맞지만은 또 현실에 부닥치면은 복음 없는 눈이고 복음 없는 생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왜 안 되지? 왜 되지?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주하여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유익하든 손해가 나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면은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쭉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고 자세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주목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이게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가 저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봤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세요. 어딥니까? 로마서 읽어보세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여러분이 들으란 말입니다. 나 듣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들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어요. 마음이 사람이 가야지요.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싸우고 식사해 봤습니까?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정말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즐겁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든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하고도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 그 사람 안 만나, 그 인간 나는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계속 오해가 됩니다. 계속 오해가 쌓여요. 그런데 사실 한번 만나보면 그게 아니었군 하는 것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결혼하고서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결혼하고 함께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멀리 일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 멀리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함께 못 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면 마음이 먼다고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면 됩니다. 신비하고 막 그냥 잠잘 때 막 환상에 나타나고 막 내 기다 대고 언니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됩니다. 자기만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66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할 때는 66권 다 읽어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시간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단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늘의 말씀도 있고 훈련받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나만이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하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뭡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고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끝내셔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말씀을 찾으라고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설교보다도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갔어요. 그럼 성경 읽고 그거 붙잡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제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작. 복음은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선동을 하고 또 막 이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막 우상이 될 수 있는 막 이런 신격화를 시켜도
여기에서 전혀 안 흔들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기다리던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볼 거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오늘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바로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겠다. 우리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얻고 여러분이 늘 십자가만 지고 살고 막 고통을 당하며 살고 교회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나는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나님 나라를 못 찾았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까?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뭐 나는 돈 없이 살고 있고, 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하고 살지 말고 못 살고 끌랑 예수님하고 사세요. 예수님하고 살아야 속 안 썩이지. 내가 실은 그 남편하고 사니까 속 썩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 인간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냐, 그러니까 문제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예수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래야 천국 가요. 난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많은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제 전도학교 마치고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기가 셋이니까 뭡니까? 제공해 주는 게 참 많대. 막 우유도 막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뭐도 주고 막, 야 그거 좀 갖고 와라네. 그래서 아니 다 먹지를 못한대. 막 뭐 필요하고 막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란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한 사람 남은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또 참 좋은 나라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좋아요.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좀 살고 싶어갖고 막 우리나라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이혼하고 또 자기네 사람하고 살아고 그랬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하고 사니까 이제 완전히 또 자기네끼리 살잖아요. 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거라. 둘 다 한국 사람이 이제 시민권 얻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시민권 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근데 문제가 안 끝나도 그 고백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당장 그거 뭐 끝나면은 불신자들은 더 흉내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있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제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부릅니다. 인격적으로 본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읽어보세요.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바다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뒀는데 그 그물을 따라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찾아갔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버린 것을 다시 가서 잡아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냐. 아무 힘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네? 예수 믿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좋은 게 뭐야? 이럽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자녀일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단한테 이래 끌려다니고 저래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가서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평생 예수 안 믿었어. 평생 안 믿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가서 교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꼬망이 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집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돌아가시려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할머니가 처녀 때까지 예수를 믿었대. 그런데 결혼하고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거예요. 구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뭐 문화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면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교회 다녀도 뭐 그냥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안 다니고 교회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얼마나 사단한테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할.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야 돼. 이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그냥 매 맞고 막 뭡니까?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입니까? 들어와라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환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겁먹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12 제자를 택하실 때 거기에 좀 단어를 수정하세요. 뭡니까? 뭐라겠습니까?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원한다. 그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부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이 사람이면 내 제자로 전도자로 살겠다 하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바로 여러분을 그래 불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다 버리래.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도 버리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가 더 소중하고 처자가 더 소중하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소중한 것만 여기 나열했어요. 여기에 매여 살잖아요. 근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그리스도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른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갖다 내다가 막 그냥 고려장하라는 말도 아니고 요양원에다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찾아라. 그거 찾으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다 소중하게 되고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 가치를 못 두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또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다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넌 뭐냐?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라는 것.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에 왜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바울 사도 꺾듯이 그냥 저 인간을 꺾어가지고 그냥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면은 될 건데 말이야. 여러분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저 인간 무릎 꿇으려면 내가 꿇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자세인데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저 사람이 꺾어야 된다면 내가 꺾이면 되고 저 사람을 무릎 꿇으려면 내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무릎 꿇으려고 하고 내가 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데? 그렇죠? 강한 자를 꺾으려면 내가 더 강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 앞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뭡니까? 전도 제자는 받을 축복을 미리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로 전도 제자는 반석과 같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교회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 모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그걸 못 막는다, 못 꺾는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기도해라 응답받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나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전하의 죄를 깨어서 기쁘나 전하의 죄라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부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전을 섬기리. 기쁘나 전하의 죄라 씻은 날, 늘 기쁘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전하의 죄라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쁘나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5시 30분에 중분호의 고시부 고시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선교국 새내기 수련회가 세계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고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것이 예로워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간증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